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걷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 걸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질문하게 되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저희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래전 제 사역의 첫걸음을 떼었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20년 전 제가 처음으로 전했던 설교는 빌립보서 한 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힙니다. 빌립보서 한 장 25절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이는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함이라. 바울의 사명은 바로 빌립보 성도들의 기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더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들의 믿음 안에서의 기쁨을 더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사명이며 더 나아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찾지 못한 이들에게 그 기쁨을 전하고 그들의 기쁨이 자라나도록 돕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지성이었고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 그 누구보다 더 극심한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지상 사명은 다른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도록 이끌어줌으로써 그 기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단지 빌립보서에만 나오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한 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보십시오. 그는 너희 믿음을 돕는 자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희 기쁨을 돕는 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사역, 그의 모든 수고는 바로 기쁨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삶에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주기 위해 스스로 고난을 감내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목표가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저는 34살의 젊은 목사였습니다. 당시 교회에는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분들 중 일부는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저의 설교 방식, 옷차림, 예배 인도 스타일까지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시간이면 그분들은 뒤쪽에 여러 줄로 모여 앉아 마치 어디 한번 우리를 찬양하게 만들어 보시지 하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성도님들보다 더 기뻐하고 더 오래 사랑하며 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금은 대부분 하나님 곁으로 가셨지만 그분들 중 일부는 훗날 저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사역의 어려움 속에 계신 목회자님이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신을 반대하는 사람이 훗날 가장 강력한 지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사랑하고
그들보다 더 기뻐하십시오. 더 기뻐하라는 것과 더 사랑하라는 것은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은 기도와 순종으로 목회자가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목회자가 낙심하고 불평하며 율법적인 의무감에 짓눌려 사역한다면 그 사역은 성도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목회자가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기뻐하는 것과 더 사랑하는 것은 사실상 같은 현실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기쁨이 이토록 중요할까요? 사도 바울의 생각 중심에 기쁨이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을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진리와 아름다움, 그리고 그분의 가치를 가장 크게 드러내고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무엇으로도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그 기쁨이 고난을 통해 지켜질 때 그리스도의 위대함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밝게 빛납니다. 20년 전 제가 전했던 첫 설교,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은 제 평생의 소망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소망을 붙들기 원합니다. 바울의 목표는 그의 삶을 통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보이게 하는 것, 즉 확대되어 보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이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돋보기가 될 수 있을까요? 저 멀리 연단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작게 보이지만 예배당의 큰 화면을 통해 보면 그의 표정 하나, 넥타이 무늬까지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작아 보이는 그리스도를 우리 삶을 통해 그분의 위대하심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21절에서 그 방법을 설명합니다. 특히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을까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구절이 그 해답입니다. 죽음이 당신에게 유익이 될 때 그리스도는 당신의 죽음을 통해 위대하게 보이십니다. 왜 죽음이 유익이 될까요? 23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죽음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를 누리지만 죽음 후에는 비교할 수 없이 더 충만하게 그분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친구, 가족,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떠나는 것을 손해가 아닌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죽음이 나에게 만족과 유익이 되는 만큼 그리스도는 나의 죽음 속에서 위대하게 드러나십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죽음의 순간에서조차 그분 안에서 만족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열쇠입니다. 기쁨 없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만족시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어두운 광고판과 같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고난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성경이 말하는 고난과 기쁨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써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보다 하나님의 가치가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고난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정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은 당신이 잃어버린 그 무엇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이심이 증명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을 겪는 이유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고난을 정하셨다는 말에 걸려 넘어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고통과 고난은 결코 그분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에도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시네. 사랑의 아버지는 각 날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고통과 기쁨을 섞어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은 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주신 것은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납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악한 상황을 단지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하십니다. 이제 성경이 고난과 기쁨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몇 구절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로마서 5장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야고보서 1장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베드로전서 4장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사도행전 5장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히브리서 12장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고린도후서 8장은 마게도냐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극심한 환난과 가난 속에서 넘치는 기쁨이 솟아나고 그 기쁨은 풍성한 나눔으로 흘러넘쳤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독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열쇠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고난을 통해 상상할 수 없는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고난의 시간을 걷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고난을 통해 당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속에 담아두신 몇 가지 목적을 나누며 우리의 기쁨에 불을 지피고자 합니다.
첫째, 더 깊은 거룩함과 믿음을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그가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니 이는 우리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제 평생, 내 인생에서 가장 편안하고 좋았던 시절에 가장 거룩해졌고 그리스도를 닮는 법을 깊이 배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통해 거룩함에 이르게 되었다는 간증은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를 그분께로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하실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잔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고난은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의 바다에 던져질 우리의 그릇, 즉 용량을 더 크게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서 이루게 한다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고난은 단지 천국의 보상을 바라보며 견디는 수단이 아닙니다. 고난 자체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일합니까?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았을 때보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고난은 다른 사람들을 담대하게 만듭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에서 감옥에 갇힌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믿음과 기쁨으로 고난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때 다른 성도들은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 위험을 감수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넷째,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채웁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물론 예수님의 대속적인 고난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부족하다는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의 고난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것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절단,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새겨진 고난의 흔적을 통해 십자가의 고난을 세상에 보여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인도에 한 가난한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온종일 산을 넘어 한 마을에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며 쫓아냈습니다. 지쳐 쓰러져 잠이 들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추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와서 당신의 물집 잡힌 발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분명 거룩한 사람이며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오. 그의 물집 잡힌 발이, 그의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채워 복음의 문을 연 것입니다. 다섯째, 고난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강제합니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 안주하며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큰 박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각지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순종이 이루지 못한 것을 고난이 이루어낸 것입니다. 편안함, 안락함, 부요함은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지만 고난은 우리를 깨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움직이게 합니다. 마지막 여섯째, 고난은 그리스도의 최상권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점이자 결론입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서 기쁨으로 인내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완벽하게 나타납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삶을 단순화하고 십자가의 길, 그 사랑의 길을 담대히 걷자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더 사랑하기 위해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다가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당신의 삶은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증명하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당신이 고통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잃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때 세상은 당신의 삶을 설명할 수 없게 되고 당신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고난 속 기쁨이 오직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움을 증언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